우리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들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누구나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실은 그 목표를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들거나 생기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상황과 타협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상황과 타협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에 멈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케르케고르라고 알고 있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더라고요. 저도 키에르케고르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짤막한, 여러분 알만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들오리 이야기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지중해 해변에 살던 들오리 한떼가 추운 지역으로 하려고 날아가다가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름다운 집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평화롭게 먹이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오리는 그 모습을 너무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날개가 아파져 온다는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잠시 쉬어가려는 생각으로 홀로 집오리가 있는 집들에 내려앉았습니다. 들오리는 집오리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신나게 놀며 지냈습니다. 근데 문득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덕거렸지만 그동안 살이 쪄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내일 날아가지 뭐. 들오리는 내일 하며 많은 날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들오리 떼들이 아름다운 술을 놓으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신이 번쩍 난 들오리는 다시 한번 날아오르려고 노력했지만 영영 날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 끝에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실은 1장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던, 자기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남아서 고난을 받겠다 말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상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있게끔 저 천국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끔 바울은 내가 달려가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더더욱 두드러하게 드러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혈통이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 나의 어떤 지위든, 그게 지식이든 재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가 소중하니까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겠다.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 더 달려가겠다. 끊임없이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떻게 보면 참 매혹적인 단어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막상 따봐도 별것 없지만, 그러나 없으면 그렇게 따고 싶은, 취득하고 싶은 것이 시민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더 추가되는 혜택이야 해봤자 투표죠. 물론 아주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시민권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민권을 따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빼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다 미국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권을 따기를 원했는데 따고 나서 보니 막상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더 이상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계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땄는데 왜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왜 미국의 시민권을 땄으면서도 한국 시민처럼 한국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마치 아까 읽어드렸던 동화처럼 들오리가 자기 갈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집오리들과 편하게 지면서 더 이상 목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 여러분, 그렇다고 들오리가 모르겠습니다. 불행했을까요? 집오리들처럼 편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 날아가는 다른 들오리 떼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마음이 생기면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자신이 그 부활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원했던 바울은 제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였다면 나처럼 자신처럼 나를 본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처럼 살아가라. 물론 바울은 소위 우리가 복음에 이런 단어 죄송하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나를 본받아라. 근데 내 모습이 너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모습이 정말 따르기 어렵다면 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본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혹은 디모데, 혹은 에바브로디도, 혹은 누군가를 잘 눈여겨봐라. 왜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처럼 포기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보면서 제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를 획득한 자로서 현재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18절 마지막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우리는 당연히 사단이죠.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편지를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안에 너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언급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실은 1장부터 계속 말을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원대로 행하는 자들, 심지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 안에서만 찾아본다면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들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자들, 즉 반도덕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미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갱신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니까 우리는 그 지식만 알면 되고 우리의 육체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고 방종을 일삼았던, 온갖 죄를 짓고 더러운 일에 자신들을 내던졌던 자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이 성도지 정말 그들이 성도일까요? 무늬만 성도이겠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아닌 그저 여전히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원수가, 십자가 원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정말로 내 삶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전혀 단 1도 없는 삶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딴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일까?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자를 얻었다면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편안한 많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인생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편하게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포기할 것들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편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인가요? 아니요. 분명히 재림 때 먹고 마시고 애 낳고 결혼하는 자들, 그냥 일상생활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의 결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들과 같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뜬구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죠. 올바른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만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실과 바늘처럼 말이죠. 또한 바울은 땅에 있는 자들, 땅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가 뭘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이 배가 뭐지? 그 당시에는 되게 해군이 가장 권력이었잖아요. 군력, 나라의 힘이었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배인 줄 알았어요. 쉽. 근데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보게 될 나이가 됐을 때 성경 영어를 한번 보니까 우리 인간의 배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그들이 믿는 신은 배, 자신의 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잘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땅땅거리잖아요. 마치 우리 그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이 채워졌을 때,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채워질 것들이, 소유욕이 채워졌을 때, 마치 밥이 먹어 배부르면 땅땅하듯이 우리는 배를 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배는 결국은 육체적인 욕망, 우리 인간들이 갖고자 하는 욕망, 채우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육체적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혹시 그 로마 시대 때 아시나요? 그들이 가장 상류층들이 누렸던 향락이 무엇입니까? 욕조 같은 데 있고 그 옆에 벤치 펴놓고 누우면서 먹으면서 일어나지 않고 즐기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 당시에 그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신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타락해도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끝은 멸망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영광,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누리면서 받은 영광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갑자기 다이어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배부른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울이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을 경험하길 원한다.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표현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그 주님을 알기 위해, 또한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마라나타는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있었죠?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오시든 말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지금은 재밌는 일도 하고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혹은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내가 이거 벌어놓은 거 조금만 더 쓰고 그 후에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고난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을 기르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오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 그들은 버텼던 것입니다. 당장 주님이 오시면 자신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을 벗어버린 채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기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당장 내일이면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바쁜 나날을 위해 그것을 넘어서 내가 무언가 세상의 것에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기에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언제 썼던 이야기냐면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했던 인사예요. 서로 만나면 우리 한국에는 아침 진지 드셨어요. 못 먹던 시대에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말 죽지 않고 아침 만났을 때 샬롬, 평안을 건네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이자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사말이, 우리의 기도가 역시 이 마라나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좋은가? 이 질문에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의 이 말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들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야기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는 소위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셨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광채도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문이 닫힌 방에 있을 때 예수님 문도 열지 않으셨는데 그 문을 지나가기도 하셨죠. 또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혼으로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저런 문도 그냥 지나가시고 마치 귀신처럼, 그리고 마치 무슨 빛도 나고, 그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육신을 가진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육체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 또한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얼굴로 다시 부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영원토록 병들거나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모든 자들을 그들의 낮은 몸이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몸, 죄 있는 몸, 그 몸이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하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그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신 거잖아요. 만물로 그 옆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재창조라는 이야기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곳.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모든 보석들이 깔려있는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는 모습이 아닌 영원한 모습을 바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죠. 앞에서 바울이 말한 땅에 살아가는 땅을 원하는 자들 말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정말로 바울이 말한 이러한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바울이 딱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앞에까지만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겠죠. 그런데 그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가 없는 자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수도 없이 그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 단순히 주님 어서 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면 그 하늘의 시민권자를 주신 하나님,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전하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가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그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고 이 땅에 재미있는 것들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까? 아니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런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남겨주십니까? 바로 그 주님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다른 누군가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45년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또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려온 것처럼 또 다른 45년을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 전파라고 하는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져서 자신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즐기면서 좋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 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낮은 모습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돌아봅니다. 참 우리의 끝이 멸망이고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욕심은 아닌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즐거움은 아닌지, 내가 세상에 세고자 하는 세상의 목표는 아닌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그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믿지 않을 때 누렸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며 살지 않고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